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1장 8절 이후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강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장에 와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였냐. 그래서 예수에게서 떠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것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일들, 그게 이제 6장 13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인데,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이단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 아닌, 예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이 세계를 자꾸 사모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룰 수 있는 자다 하는 자기 자랑거리를, 육체의 자랑거리를 이제 찾으려고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예수 안에 세우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 뭐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애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10개월 동안 또 생명을 이제 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할 때 또 그 두려움이라는 게 또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내는 것, 이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이제 복음 안에 세워야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제 오늘 5장 16절에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과연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만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 아닌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나가겠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건 자기들은 그때 또 속아서 잘못 가면서도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제 2000년 지난 지금 현대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떠나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게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세상의 육체의 그러한 열매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제 붙잡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피려고 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인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인가? 한번 열매로 보자 그 말입니다. 열매로. 그래서 5장에서 성령 안에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안에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다. 육체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는다. 성경에 보면 열매로 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포도나무도 아닌 것이 포도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시나무면 가시 엉겅퀴만 나죠. 포도나무일 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감나무는 놔두면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조건만 맞으면 감이 맺혀요.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는데, 이건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는 데는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안 된다. 그래서 감나무가 배를 맺히거나 배나무에서 무슨 사과를 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한 자면 율법 아래 있으면 맺혀지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난 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떠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맺히는 게 뭐예요? 오늘 19절부터 보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거, 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지금 세상에 왕들이 모여서 세상에 뭐 G20 뭐 대의했답다. 거기서 뭐예요?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이 죽을 테니 희생할 테니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대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별의별 뭐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하든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면 맺혀지는 게 음행과 호색, 우상숭배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과연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 그럴 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일 인간관계에서 정말 친근한 단어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엄마라든 아빠라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요. 그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겁나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앞에서 인간은 두렵고 떨고 그래서 신을 안 만나려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매 종로로 다는 거죠. 근데 그 전능하신 그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거기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거, 은혜. 이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너무 큰 선물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얘기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실 수가 이런 걸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죽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걸 상속받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 예수 안에 섰어. 근데 얘들이 지금 너무 어려갖고 다른 데서 이제 꼬시니까 넘어가 버렸어. 유괴당했어. 그럼 거기 가서 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걸 찾아오기까지 또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전능하신 그 유괴당한 부모가 자식이 유괴당하면 어쩌든 부모의 능력으로 그 유괴범들을 거기서 꺼내 올라오고 막 돈도 주고 막 뭐 별걸
공권력도 동원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아서 넘어갔으면 그건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 이제 데려오시지. 그러나 오기까지의 또 그 유괴 당한 그 어린 생명은 많이 시달리고 많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다가 돌아오게도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잘 자라고 부요해지며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풍성하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살아. 그러면서 이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전에 몰랐던 하늘나라가 보여요. 근데 그 주인,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조금 자라니까 아하,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가 휘장 가운데 그 육체로 찢으신 새롭고 살 길, 정말 생명의 길, 내가 이 길을 걷게 되었구나. 예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서 이제 내 안에 소원이 생겨. 소원이.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기본적으로 그 욕구가 생겨요.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울 때는 이제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또 울기도 한답다. 애들이 우는 세 가지 이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울 때에 야 기저귀 갈아줘라 이럴 때 있어요. 야 젖줘라. 왜 우는 소리가 대부분 그 두 가지에 관계. 그래서 기본적인 소원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소원이 생겨. 어떤 소원이 생길까? 이제 이게 오늘 내게 있는 그 소원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한번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속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왜 너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한 방에 가버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써보내고 다시 가서 그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성령에 있는가? 자, 지금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시간 지나면 놓쳐버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교회는 왔다 갔다 30년 40년 다니면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해요. 신학교 좀 다니고 하면 목사인 줄 알고 목사로 세우기도 해요. 그럼 목사라고 뭐 장로 권사라고 뭐 인원 있고 앉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냐 말이야. 아멘.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사람인 거지. 아멘.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그죠? 자, 그래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에. 근데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13절에 또 가문이 좋아서 뭐 혈통이 좋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영접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3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제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일단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꾸 우리가 죽어가는 뭐 천국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 이게 그래서
육신의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세상의 것들만을 보고 살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이 없으니까 더 얻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들이 유한한 이 자원들을 쟁취하겠다고 부단히 싸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를 믿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찾고 사는 육에 속한 자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요.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는 국경은 이미 무너졌어요. 뭐 국경 없이 막 그냥 통과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제 블록만 형성돼서 FTA 구성 조약되면 그 나라 국경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무비자로 들어가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비자 받고 가는 뭐 중국이나 몇 개 나라 외에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많이 안 받아들이려고 비자 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비자 받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지. 전 세계에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요 거의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러면서 가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자기를 개발해야 돼. 자기가 뭔가 육체의 자랑거리를 내가 나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내가 경쟁력이 있도록 자기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가는 유일한 나라, 예수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응답되지도 않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보이는 육신의 나라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하찮을 수가 없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막 기도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아니지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 땅 모든 거, 유익했던 세상 이 땅에 속한 자신의 육신의 세계에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오줌 똥처럼 그에게는 이제 가치가 없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었어.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 그래서 바울은 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6장 13절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갈라디아서 6장 13절,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뭔가를 막 이루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저들도 못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저것 하라겠네. 그들은 너희 육체로 자랑거리를, 육체로 뭔가 자랑거리, 내가 이래 매도, 응? 네. 하여튼 이뻐.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결혼한다고 발표해갖고 많은 여자들이 난리 나고 남자들이 난리 났답다. 이뻐. 이쁜 것들이 결혼한대. 이쁘니까 저들, 나는 어떻게 좀 밀어보려고 해도 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걔들이 안 좋아해. 그죠? 그러니까 막 악착하게 어떻게든지 나도 그런 거 차지해 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럼 막 열받아. 없으니까 막 시기해. 왜? 이러려고 해도 안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들 막 쫓아가 보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돼? 다리가 찢어져. 막 가야 아니야 죽겠는 거야 세상이. 왜? 나는 몸부림치고 갔는데 그놈들은 요즘은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서열 정해갖고 있다는 수도권에 대학 들어가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된답다. 괜찮아서 욕하는 시대는 지났대요 이제. 왜? 얼마만큼 물질이 투자되느냐, 돈이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지식량이 많아진다더만. 쪽집게 가에 한 과목에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막 하는 거, 막 그냥 이런 것들 막 하고 하면, 그럼 문제 맞히니까. 그런데 없는 우리는 하려고 그래도 해줄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 14절에 나는 자랑할게. 자기도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뒤질 게 없었어요. 모든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이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건 만일 소유하나 누리나 가졌으나 그런 건 그에게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할 때에 제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복음의 실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려고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요, 내 자신, 내가 예수 없는 삶을 살 때에는요 늘 곤고했어. 왜냐? 뭔가를 내가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많은 욕심은 생기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능력은 한계가 있고 뒷받침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과 비교했어. 그래서 비교해서 좀 나으면 우쭐대기 시작하고, 근데 우쭐대기보다는 언제나 많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자꾸 그러면서 원망, 불평,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만이 많아. 늘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예수 안에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없는 거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 예수 나 때문에 난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왜 죽었는지도,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 행한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내가 전에 예수 비방하던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박해했었다, 심지어 교회를 막 잔멸하라 찢어 죽인다고 스데반 내가 폭행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말이야.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나를 충성되기에 내게 직분까지 주면 난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그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나는 질그릇. 질그릇은 겉도 별로 이제 이쁘게 되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겉도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도 별로 안 좋고 또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고, 그런데 내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보배를 내가 만지겠다. 보배. 이 보배, 이 힘이 큰 능력, 힘이 큰 능력,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았어. 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왕 앞에 아그리빠 왕, 베스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의 총독, 로마의 총독, 그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 베스도가 가야,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 정말 예수님과 나같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겠구나. 야, 이 미친놈아, 응?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같이 되기로. 왕이여,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 5년이면 인기 좋은 문재인 씨도 어디 가야 될지 몰라. 4년 전에 대통령 됐다고 오방량인가 뭔가 터뜨리고 난리 치던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뭐가 영원할 것이면 뭐가 생명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다 들에 지나간 풀의 꽃 같은 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핀 풀의 꽃 같은데 꽃을 시들고, 여러분 그 아름답고 화장 안 해도 쌩얼이 풋풋하게 냄새나고 이쁘고 했던데 이제는 화장 안 하면 못 봐 죽었어. 대충 좀 발라, 예의상 발라. 안 바르면 입술도 이상하게 푸르덩덩 해갖고 그러니까 입술도 발라. 립스틱도 하나 적당히 사서 바르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얼굴에 생기도 없어. 윤기도 없고, 먹어도 배부른 줄도 모르고 맛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 성령님이 보게 하시니까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어.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 흑인 여가수 중에 에덜 워터라는 여가수가 있었대요. 유명한 폭풍우 지날 때 그 리거런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 거기도 그 가수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엄마가 13살 먹어서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강간을 당해요. 16살 정도 되면 학교 다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에 가서 일했겠어요. 그러나 나오다 강간을 당해. 근데 임신이 됐어.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 에덜 워터예요. 그러니 엄마 13살 먹은 엄마의 그 젖을 먹고 미혼모의 자식으로 자라면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조금 세상 소리를 들을 때도 엄마가 20살이 채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조롱거리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 엄마가 그냥 걔들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목 졸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안 죽었어 얘가. 그리고 살아. 그런데 다른 건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하고 흑인이고 그리고 미혼모 밑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 자랐는데 목소리가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가수가 됐어. 그래서 부른 노래가 폭풍우를 지날 때 뭐 이런 노래, 그 노래가 유명했대요. 왜냐? 그 어려웠던 자기의 과거 이런 걸 막 대뇌 한이 맺힌 노래잖아. 우리나라도 전에 우리 그 청년 때에 이게 소경 안 보이는 이용복 씨가 부른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난 가사나 뭐 그걸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나 하여튼 칙칙하게 자기가 좀 심란해질 때 그런 노래를 기타 치면서 부르기도 했을 것 같아. 왜 날 낳으셨나요?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에덜 워터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티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그를 초청해서 폭풍우를 지날 때 그런 노래 한번 부르라고 그랬더니 그 가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강간으로 태어난 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원망하며 살던 이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를 지날 때 그런 노래는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미혼모 강간당하여 태어난 자신의 처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분 주어진 환경 그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움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한 10몇 개 우리 찬송가가 됐어요. 한 3,000편 이상 작시를 했는데요. 그분은 어려서 소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부른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 그 하늘을 보니 그 은혜나 천국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 작시 그분이 쓴 이 찬송가를 불러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 일화 중에 정말 눈을 뜨고 싶냐 그럴 때 아니요 나는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떠 이 세상에 그런 제약된 걸 내가 보지 않고 눈이 감긴 영광의 그 나라를 볼 수 있어 나는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일 수 없어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말로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셨을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생명,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이걸 줄 수 있어요? 이 평안함을 무엇이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헌신이 있어요.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건 맺혀지는 열매지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왜 이 큰 은혜를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감사가 기본으로 삶에서 깔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보며 이 세상에 그런 건 너무 하찮은 걸 그런 것 때문에 애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초라해지지 않아요. 누구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 않아요. 기죽지 않는단 말이야. 어디서든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이 있어. 옛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난리하여 아이다가츠가 지었던 찬송 가사처럼 벌레 같은 그 초라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고 조롱거리였던 이 와츠가 목사가 된 후에 정말 드릴 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며 헌신하듯이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거짓없이 정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시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뭔가를 얻겠다고 하면 아이 나 그거 안 먹고 자라. 나 싫어. 나 그거 안 먹고 차라리 안 갖고 나 이 수고 안 할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 어떻게든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들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소원이 있어. 그래서 주어진 일을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맡기신 일이기에 헌신, 충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충성인 거야.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바뀌었다고 아니 나 못해나 아니 나 그게 더 이상 못해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겠어. 죽도록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나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의 주인이 바뀌었잖아. 내 주가 예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감사와 헌신 충성이 이건 누구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냐고 하지 마라 그래도 뭐라고 사도들이 너희 말 들으리 하나님 말씀 우리를 피로값 주고 사신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 전하라는데 너희가 막는다고 죽인다고 선하지 않겠냐. 도리어 능욕당함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충성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상황이 이렇다고 그게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무슨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성령 안에 살아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에 용납과 긍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요. 사랑이 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냐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소망이 생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잖아.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될 게 뭐가 있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차별하며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내가
배척할 수 있겠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많은 용서를 받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람을 못 받아들여? 누구를 못 받아?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이게 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하다. 근데 형제를 시기하고 나보다 더 가진 것, 나보다 나은 것 가졌으면 저거 그냥 못 이기니까 시기와 질투함으로 뒤에서 험담하고 그냥 만나기 불편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열받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나는 유한하잖아. 유한한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 엄청나. 그래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좋은 동역자, 정말 내게 없는 은사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아버지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할 때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 내가 갖지 못한 내가 눈이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눈은 못해요. 눈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그 뜨거운 물 붓고 먹으라고 해보세요. 눈 다 베리지. 입이 먹어야 되는 거야. 코가 냄새를 맡는 거지. 냄새 맡아서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이건 독한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분별되고 냄새도 맡고 하는 거지. 눈이 보지 어떻게 냄새를 맡아. 지체가 다 다른데. 그러니 형제의 아름다움이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룬다는데 왜 형제가 시기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 되냔 말이야. 나보다 훨씬 나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일들 무슨 권면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건 교회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에요. 이건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이런 얘기.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은 육에 속한 자예요. 이 땅의 것을 취하려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은 약하고 저건 갖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 허영 과대포장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잘났어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귀하신 분 계셔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우리는 세상 말로 잘났어 정말 아이고 꼴값을 해요. 그리고 배 아프니까 뒤에서 비비꼬아.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는 찬양대만 보면요 아 이뻐 죽겠어. 왜냐면 내가 노래를 그죠? 김상기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잘 알잖아. 음을 내가 다스리니까. 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음치라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독창하라고 하면 못해. 그냥 가사나 읽지. 에? 그런데 진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늘 와라. 너 주저 안 와갖고 저렇게 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트램펫 불면 조금 불안해. 왜? 잘못 나오면 어쩔까 그래. 근데 장학생으로 들어간 우리 김장로님 딸이 부르면요 얼마나 고개 맞추고 그냥 이야 저 악기로 저렇게 색소폰으로 저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싶어. 물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지만 그럼 왜 우리도 은혜 되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나는 핸델의 메시아 연습한 줄 알았어. 나 내 방에서 오늘 핸델의 메시아 한다냐?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충성된 일꾼들이 있음에 감사하잖아. 여러분 끝나고도 2시까지 또 연습해요. 또 오늘 9시인 것 같다더만. 여러분은 그냥 달랑 시간 맞춰서 그것도 앞뒤 잘라먹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살잖아. 그죠? 예배가 살고. 아니 정말 내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 은혜가 돼서 참 좋겠어. 그럼 내가 좀 쉴 수 있잖아. 아멘. 제가 강도사 합격을 하고요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안 받는데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너무 똑똑해서 안 받는데. 그 교회 지금도 어려워.
아니 그만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좋은 동역자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래서 우리는 향하여 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랑하며 존경하며 부르기에 가까운 목사님. 아멘. 그렇다고 배 아파? 아니지. 그래야지.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유익을 얻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같은 지체들이 서로 각 지체들이 전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도움도 주지만 또 도움을 받아요. 우리 장기들 보세요. 그 많은 것들 먹고 소화시켜 이건 나르고 그러므로써 서로 사랑,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좋은 동역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내가 누리고도 남고 저 친구가 누리니까 내 거 빼앗아 갔어.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도 충만하고 내게도 넘치지만 저 친구도 넘치게 받고도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넘치게 사랑하심에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는데도 넘치고 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해. 근데 그 사랑을 다른 남자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유한한 존재가 무슨 지가 무한하다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동역자,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체, 정말 위하여 함께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 왜? 그의 부요함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음에 지나가는 자들도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듯이 함께 열매를 딸 수 있었듯이 우리는 같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할 텐데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거짓 없이 한번 열매를 보세요.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므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이 부요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해지십니까?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그의 그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헌신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분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행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정말 동역자로서 정말 사랑하며 존경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아니라 함께 가는 손잡고 가는 동역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어 성령